오늘은 사무엘하서 세 번째 시간, 사무엘하서 12장 7절에서 15절까지 한 절씩 계속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엄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알는지라. 아멘. 수요일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14절에 보시면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 법정에서 피고가 잘못한 것을 검사가 막 지적하잖아요. 막 지적하면서 판사님, 이 사람에게 징역, 무기징역을 내려주십시오라고 막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사탄이라는 존재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참소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막 참소를 하고 해방해서 하나님, 이런 인간을 그냥 두면 됩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정의의 하나님이신데 이런 죄를 지은 인간을 그냥 냅두시면 안 됩니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벌을 주셔야 됩니다 라고 계속 참소하는 존재가 바로 사탄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사탄한테 이 회방할 거리, 참소거리를 줬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살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어기고 살면은 그렇게 어기고 살도록 막 유혹해놓고, 유혹한 존재가 사탄인 반면에 또 인간이 그 유혹에 넘어가면은 또 인간을 하나님 앞에 참소하는 존재 또한 사탄입니다. 사탄은 막 이중적이죠. 그래서 우리를 시험에 넘어뜨리기도 하고 넘어뜨리고 한 동시에 하나님 앞에 참소도 하는 이런 악한 존재가 바로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구약의 스가랴서에 이렇게 나옵니다. 스가랴서 3장 1절에 보면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이방 여인을 취했어요.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모든 여인들이 그렇겠지만은 그 바벨론이라는 그 세계 가장 부유한 도시, 교육과 산업과 문화가 잘 발달된 문화도시, 그 문화도시에서 아이들을 70년 동안 키웠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다 이렇게 본국에 귀환하라고 하셨잖아요. 그 본국에 귀환할 때 부인들이 자녀들 데리고 안 따라왔어요. 자녀 교육도 있고,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70년 동안 황폐했던 그 땅에 가면은 학교도 없고 유치원도 없고 아무런 문화시설도 없고
우리가 못 따라갑니다 라고 여자들이 부인들이 안 따라왔어요. 안 따라오는 바람에 남자들만 쭉 왔죠. 남자들만 왔는데 여러분 남자들끼리 어떻게 살아요? 남자들은 여자들이 부인들이 있어야지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이방 여인을 취했다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을 취했는데 그 이방 여인을 취하면 안 되죠, 사실은.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도 안 되고 율법에 또 대제사장이 더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이방 여인을 취한 그 일을 여호와의 천사 앞에 사탄이 그 오른편에 서서 이게 대제사장이냐고 이렇게 하나님께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참소하는 그런 모습을 스가랴서 3장 1절부터 5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탄은 우리 인간이 잘못을 범했을 때 항상 참소하고 또 참소하는, 우리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존재가 바로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1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죽죠. 다윗의 낳은 아이가 죽습니다. 오늘 우리가 12장부터 20장까지 쭉 한번 살펴볼 텐데 이 다윗의 그 범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징벌 예고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잘못을 지적하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누굴 보내냐면 이제 처음으로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구약 강의하면서 구약의 중심이 뭐라고 그랬죠? 레위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레위기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를 역사서에서 다 보여준다 그랬잖아요. 지금 우리가 사무엘 하스를 보고 있는데 사무엘서도 역사서에 들어가 있어요. 역사 속에서 어떻게 레위기 말씀대로 율법 말씀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 이것을 우리가 그런 시각에서 봐야 돼요. 그런데 결국은 이 다윗이라는 존재가 부부 사이에 금이 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부부 사이에 서로 금이 간 그 상태에서 부부관계가 깨지고 결국은 첫사랑 미갈과의 사랑이 만족하지 못했던 다윗이 결국은 남의 아내를 취하게 되는 그런 불상사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일에 가정을 지키자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가정을 지키자. 가정을 지키는데 가정에 사탄이 파고 들어오면요. 부부 사이에 금이 가게 하고 부모 자식 간에 금이 가게 하고 형제와 형제 사이에 금이 가게 해서 거기에 사탄이 침투해가지고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가정이 무너지면요. 사회가 무너지고 모든 나라, 민족들 자체도 다 흔들흔들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다윗이 잘못한 것을 지적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잘못했을 때 금방 바로 매를 때리지 않습니다. 우리한테 회개할 기회를 반드시 주십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보낸 거예요.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왕이시여 내가 왕에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라면서 아까 지난주에 제가 그 양을 빼앗아서 부자가 가난한 자 양을 빼앗아서 대접했다 하면서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라고 지적해 줬잖아요. 딱 지적해 주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단이 하나님 말씀을 다윗에게 전하면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당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해서 사울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부족함 없이 다 채워주셨는데 왜 당신은 이런 잘못을 범했습니까? 만약에 당신이 정식적으로 하나님께 더 요구했더라면 얼마든지 줄 수 있을 텐데 왜 남의 것을 뺏어가지고 당신이 욕심을 채웁니까? 라고 이렇게 지적을 할 때 그때 중요한 것은 다윗이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을 듣고 회개했다는 사실입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사울은 자기 합리화, 자기 변명을 늘어난 대신에 다윗은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라고 고백한 거죠.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나왔으니까요, 한 가지만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가실 일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 말씀이 나한테 왔을 때, 내 잘못을 지적할 때 내가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할 때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지적하실 때 두 가지를 지적했어요. 첫째는 네가 말씀을 업신여겼다 그랬습니다. 9절에 보면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보세요.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이야기는요, 우리의 삶의 어떤 기본 마인드가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존중해야 되는 자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생활해야 되는 그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십계명과 율법이에요. 그 십계명과 율법의 핵심 요소가 뭐냐면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그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그러면 그 두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핵심인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마음 자세, 그런 생활 자세가 바로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긴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3000년 전에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책망하신 내용이 오늘 우리한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생활 자세를 우리가 늘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이웃에게 유익을 끼쳐야 되는 거지,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는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잖아요, 로마서에서. 그렇듯이 오늘 만약에 그 다윗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적한 내용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다윗은 어떤 악을 저질렀습니까? 악을 저지른데 바로 그 자기 부하였던 우리야를 전쟁터에 내보내가지고 칼로 죽게 만드는 거죠. 그죠? 그러면 살인죄를 저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거는 몇 번째 계명에 어긋납니까? 여러분, 10계명에서? 빨리빨리 딱 대답이 나야 될 텐데. 이게 몇 번째인가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빨리빨리 나와야 돼. 그럼 10계명을요, 생활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여섯 번째 계명. 그죠? 다섯 번째 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 번째는 죽이면 안 된다. 일곱 번째는 간음하면 안 된다. 여덟 번째는 도둑질하면 안 된다. 아홉 번째는 거짓 증거하면 안 된다. 열 번째는 내 이웃의 것을 탐내면 안 된다. 이런 건데, 지금 다윗은 여섯 번째하고 열 번째를 범했습니다. 여섯 번째는 바로 충신 우리야를 전쟁터에 보내서 칼로 죽였다는 겁니다. 그게 이웃에 선을 끼친 게 아니죠. 악을 행한 거죠. 그죠?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그렇게 악을 행한 것이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우리아의 아내였던 그 바세바를, 이웃의 아내를 탐내해가지고 빼앗았던 거죠. 그게 10계명에서 10번째 계명을 범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업신여겼다고 한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 이웃에게 해를 끼쳤다는 것을 나단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오늘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이런 항상 이 마음 자세를 항상 우리 삶의 기본 마인드로 가지고 생활해야 돼요. 아멘. 생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떤 경우에도 이웃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안 돼요. 사랑이라는 것은 이웃에게 해를 끼치면 안 되는 거니까 이웃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속상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도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게을리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이 근심하십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삶을 늘 생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가져야 될 자세는 뭐냐면은 다윗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하신 두 번째 말씀은 뭐냐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항상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말과 행동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중심까지 읽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내 마음 중심까지 깊이 들여다보시고 내 생각과 말과 언행을 다 이렇게 불꽃같이 들여다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24시간 동안 나를 살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그렇게 자기를 불꽃같이 지켜보신다는 사실을 순간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신다는 그 요셉의 그 신앙 고백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가 막 자기를 유혹했잖아요. 그죠? 막 이렇게 이쁘게 화장하고 그리고 집안의 모든 사람을 다 바깥으로 내보내고 정말 예쁜 옷을 입고 정말 이렇게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요셉을 유혹했잖아요. 그럴 때 요셉이 보통 사람 같으면 그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유혹하면 다 넘어갈 건데 요셉은 안 넘어갔어요. 안 넘어간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켜보시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 큰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항상 생각했던 하나님의 면전에 있다는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 앞에서라는 그 용어로서 우리가 신앙적인 용어를 코람데오라고 합니다. 코람데오. 한번 따라볼까요? 코람데오. 면전에서라는 말이 코람이고요. 데오스라는 말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면전에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늘 생각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늘 생각하고 계시고 늘 보고 계시고 내 마음 중심까지 살펴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늘 주야로 우리는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 지켜보고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고속도로 막 주행하거나 도로를 주행할 때 앞에 카메라가 있으면은 막 빨리 달리려다고 갑자기 멈춰져. 그죠? 그래야 규정 속도까지 막 내려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카메라를 가지고 항상 이 카메라는요, 뭐 군데군데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각지대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각지대가 없어요. 하나님은 사각지대가 없어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마음까지 들여다보는 그 가지고 계시니까 우리는 하나님 날 항상 지켜보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 보실 때 내가 죄를 짓지 않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다윗의 집안에 그 닥칠 재앙을 이렇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을 읽어보시면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는 거죠. 다윗이. 그리고 햇사람 우리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칼이 네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안 그래요?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어요. 끔찍한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면은 내가 두려워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칼이 네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 정말 끔찍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그 죄를 지으면은 무서운 징벌이 가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죄는 용서함 받아요. 죄는 용서함 받지만은 죄값은 치러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렀죠. 우리가 용서함 받았죠. 할렐루야. 그런데 죄값은 누가 치렀어요? 예수님이 치렀다니까요. 하나님 죄값을 피해값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이웃에게 해를 끼치거나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면은 반드시 그 사람은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되 죗값은 반드시 치른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께 두려움을 가지고 제일 두려워할 게 뭐냐 하면은 죄를 짓는 걸 제일 두려워해야 돼요. 내가.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내 마음으로나 언행으로 죄를 짓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내 힘으로는 다윗도 얼마나 경건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경건한 사람도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도 넘어졌잖아요. 그죠? 모세 얼마나 40일 금식도 2번을 하고 십계명을 2번씩 받았던 모세도 넘어졌다니까요. 다윗도 넘어지고 이 대제사장 아까 말했던 스가랴도 대제사장 요소도 넘어지고 다 넘어졌어요. 인간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살아야지만이 내가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말씀 붙들고 승리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기도 했잖아요. 그죠? 공생 시작할 때.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요? 예수님도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가지신 참된 육체를 가진 사람으로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만 한 끼만 굶어도 배가 고픈데 예수님은 그렇게 40일 동안 굶으면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사탄이 유혹하잖아요.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그렇게 했을 때 얼마든지 그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분이 예수님 아닌가요? 그죠? 그렇죠? 얼마든지 만들어 드실 수 있지만은 예수님은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런 자부심, 자랑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 다 없애버리고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 가지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고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했다는 거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늘 우리가 말씀 붙들고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기도로 마귀를 대적하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다윗은 이때 넘어져가지고 다윗의 그 중년기 삶이 얼마나 고단한 삶이 된지 몰라요. 그리고 결국은 다윗의 아이가 죽게 돼요. 그런 이야기가 12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장 1절을 우리가 살펴보면 13장 1절에 제일 먼저 서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라고 시작합니다. 참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후에 일이 시작될까? 바로 그 전에 다윗이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기 때문에 그 무서운 죄의 대가가 13장부터 20장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집에 칼이 끊어지지 않겠다고. 그래서 제일 처음에 시작되는 내용이 뭐냐 하면은 바로 그 다윗의 큰아들이 있어요. 암논이라는 장자가 큰아들이 있었는데 암논이 그 배다른 어머니 압살롬의 어머니 그리고 압살롬의 누이 동생인 다말을 막 너무너무 사랑한 거죠. 사랑해가지고 상사병까지 생겼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 암논이 다말을 이렇게 강제로 성폭행을 하게 됩니다. 성폭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를 보세요. 자, 그러면요. 암논이 다말을 성폭행했을 때 아버지가 그걸 알았어요. 다윗 왕이 알았다니까.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에 마땅한 합당한 벌을 내려야 되죠. 그죠? 여러분의 자녀가 분명히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자녀에게 합당한 벌을 내려야 됩니까? 그냥 둬야 됩니까? 사랑하면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면은 반드시 합당한 벌을 내리는 것이 마땅한 부모의 도리죠. 근데 벌을 안 내렸어요. 2년 동안이나. 그러면 누가 원한을 갖고 있습니까? 그 피해자가 원한을 갖고 사게 되잖아요. 그죠? 아무리 형제간이라도. 그죠? 그 얘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마땅히 암논을 멀리 귀양 보내든지, 암논에게 곤장을 한 50대 때리든지, 그렇게 뭐가
벌을 내려야지만 그 다음에 공의가 서는 거잖아요. 2년 동안 아무 벌도 안 내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다말의 오라버니였던 그 압살롬이 마음에 원한을 품었던 거예요. 저 아버지도 저 큰아들 암논이라고 해서 증불도 안 하고 아무 그 꾸중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구나 해서 마음에 그 여동생에 대한 그 원한을 이 압살롬이 품고서 칼을 갈았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죽이게 됩니다. 형을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의 난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가 지나왔잖아요. 사무엘상에서 보면요. 사무엘상 12장 3장 12절 13절 보면요. 엘리 제사장이 그 아들들을, 제사장의 아들은 또 제사장이 돼요. 근데 엘리의 두 아들이 그냥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물을요, 하나님께 제사하기도 전에 막 고기를 막 뺏어가고 탈취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거 알았어요. 사람들의 소문이 막 들어올 때 이 엘리 대제사장이 당연히 그 두 아들을, 홈리와 베나스를 책망하고 벌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도 이 아버지가 책망을 안 했어요. 책망 안 하고 그냥 내버려 뒀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두 아들을 죽이시는 그런 내용이 사무엘상 3장 12절 13절에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식들이 잘못함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벌을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버려 뒀다. 그냥 넘어가 버렸다라는 것이 문제가 되어가지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 엘리 집안을 멸망시켜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멸망시켜 버립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아들이 잘못한 것을 내버려 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다윗 집을 재앙을 일으켜가지고 엄청난 고통을 가하시는 겁니다. 그 다윗의 집에 재앙을 내리시는 거죠. 그 내용들이 13장부터 20장까지 계속해서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그 성격을 보면 참 무섭죠, 그죠?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이 이제 압살롬이 2년 후에 이제 그 형을 그 양털 깎는데 불러가지고 부하들 시켜가지고 암논을 죽입니다. 죽이고 멀리 도망가요. 저 이웃나라 다른 나라로 도망가 버립니다. 그래서 한 2년 동안이나 도망가서 살아요. 자, 2년 지나니까 아버지가 이제 압살롬에 대한 그 용서가 되니까 이제 압살롬이 이제 아버지가 또 보고 싶어요. 또 자기 형제의 난을 일으키고 형을 죽였던 그 동생이 또 보고 싶어 하는 게 또 아버지인가 봐요. 그 아버지가 또 보고 싶어 하니까 결국 아버지가 압살롬을 불러들여요. 압살롬이 이제 돌아왔는데 또 3년 동안 또 불러놓고 또 안 봐요. 또 막상 얼굴을 보니까 그때 그 생각이 나가지고 안 본다니까요. 그 5년이 지나는 그 시간 동안에 안 보니까 압살롬은 또 압살롬대로 또 마음에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가득한 거죠. 그래서 아버지를 반역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또 이런 거죠. 저런 아버지 밑에서 내가 못 살겠다 라고 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4년 동안 준비해가지고 아버지한테 반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군대가 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백성들의 마음을 훔쳐가지고 아버지한테 반역을 하니까 아버지가 도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맨발로 그 감람산을 넘어가면서 울면서 넘어가는 참 이런 일들이 집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윗이 도망갈 때 피신할 때 울면서 피신할 때 저쪽 반대편에서 사울의 그 족속 베냐민 지파에 그 시므이라는 그런 사람이 1000명이나 데려와가지고 다윗을 향해서 막 욕을 하면서 막 저주를 하면서 막 이렇게 꺼져라 이놈아 하면서 막 욕을 하면서 다윗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다윗이 도망가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래도 다윗을 긍휼히 여기셔서 후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도와주셔요, 여러분. 후세라는 사람을 도와주셔가지고 결국은 다윗이 압살롬의 그 위협에서 벗어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등장하는데, 여기 보면은 여러분 17장 14절 보겠습니다. 17장 14절 한번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찾았습니까?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후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압살롬에게 조언하는 아히도벨의 계략을 이렇게 패하시고 후세의 계략을 택하셔가지고 결국은 다윗을 전쟁에서 이기게 하십니다. 그 전투가 벌어졌어요. 전투가 벌어졌는데 압살롬이 머리가 너무너무 길었거든요. 그래서 머리가 너무 길어가지고 머리가 숱이 너무 많고 길어가지고 머리를 막 묶었는데 그 전쟁터에서 나귀를 타고 가는데 그 숲풀 속에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숲풀에 그 머리가 압살롬의 머리가 그 숲풀에 나뭇가지에 걸려가지고 나귀는 지나가 버리고 압살롬은 이렇게 숲풀에 머리 때문에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달려있는 그런 상태에서 결국은 요압 장군에 의해서 요압과 요압의 부하에서 압살롬이 칼에 찔려서 죽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다윗 왕이 전쟁터에서 내 아들 압살롬은 죽이지 말라고 군사들에게 다 부탁했는데 요압이라는 그 장군이 다윗의 명을 어기고 압살롬을 죽여버렸습니다. 결국은 압살롬이 죽은 걸 참 아버지는 아버지 같아요. 자기를 반역했던 아들을 그래도 살리고 싶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그 살리고 싶었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그 아버지를, 근데 요압 장군이 그를 죽여버렸기 때문에 다윗이 정말 대성통곡하고 우는, 자신을 반역해서 아들과 싸워야 되는 그런 큰 전쟁에서 또 아들이 죽는 그런 모습을 그렇게 겪어야만 했던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걸 보면은 이 죄라는 게 정말 너무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죄라는 게. 죄를 지으니까 이 다윗의 집안에, 다윗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재앙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 하나님 재앙을 줄 수밖에 없는 게 누구 때문이에요? 사탄이 자꾸 참소를 해요, 여러분. 사탄이 자꾸 참소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벌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이 압살롬의 그 난을 진압하고 난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왔는데 또 누가 반란을 일으키냐면은 세바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세바라는 사람이 또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또 그 세바의 난을 겨우겨우 평정했습니다. 평정하고 비로소 안정을 되찾는 과정이 20장까지 내용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이런 그 후에 일이 있으니라 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잠깐 정리하면은 우리가요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책망하신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살필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을 우리 삶 속에 생활해야 된다.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람을 죽이거나 또 이웃의 아내를 빼앗아오거나 이런 일들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은 늘 나를 24시간 지켜보신다. 내 마음도 내 중심도 다 지켜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항상 죄를 멀리하고 사탄에게 회방거리, 참석거리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선하게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 너 성결 기회 420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420장입니다.